이번에 그 선교 세미나에 세 분이 오시는데 이 KPM 선교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오신 신성호 선교사님은 KPM 훈련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미얀마 파송 선교사로 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겸임 교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레이스 선교부를 설립했고 그 교회 개척, 학원 사역, 신학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교와 문화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복음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 그 선교 훈련이 있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가니까 거기 옥철호 교수님이라고 문화에 대한 얘기보다는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선교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는 문화에 대해서 다 했는데 선교지 이야기를 들려달라 해가지고 선교지 이야기를 많이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시간이 그래도 한 50분 되어가지고 제가 뭐 좀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시간이 아마 30분 내로 다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쨌든 한번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거창에서 조금 살았습니다. 여기 이 교회에서 결혼했던 그 임경근 목사가 저하고 절친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는 제 동생하고 거창고등학교 동기고 34회, 저는 거창고등학교 30회 졸업했고 학교에서 뭐 여러분들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지산교회 남하 지산교회에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자립이 안 되고 뭐 지금도 안 되겠지만은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학비를 면제해 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려운 교회에 목회하시니까 학비 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리고 학교 다녀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신선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가라는 그런 그 가르침에 제가 그 고등학교의 그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도전을 받고 내가 그런 데 가서 어려운 곳에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거창 주변에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자전거 타고 주일날 다니면서 주일학교하고 설교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설교하고 나서 어른들도 설교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른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예.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신학을 해서 이런데 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었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 남을 도와주면서 어쨌든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고 그때는 제가 거창교회에 다녔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도소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교도소 가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또 병원에서 전도도 하고
찬양하면은 밖에 나와서 찬양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골 가려고 했는데 저를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군대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하고 나니까 시골에도 이제 교육자들이 많이 거의 차고 제가 갈 데가 그래 많지 않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서 지금 28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알기는 아는데 설명해 보라 하면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또 문화가 뭐냐 물으면은 알기는 다 아는데 막상 말해봐 하면은 대답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이고 이제 문화를 넘어서 문화의 장벽 크로스 컬처라고 하는데 영어로 문화의 장벽을 넘고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내냐 해외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국내부터 우리 주변부터 내 집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요. 예루살렘과 그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근데 순차적으로 예루살렘 이제 한번 했으니까 끝, 사마리아 끝, 이제 해외 해야지. 이게 아니고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창도 해야 되고 또 조금 벗어난 데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도 같이 가야지. 우리는 이제 해외만 할 거야. 뭐 그래도 안 되고 국내도 하면서 지금 국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국내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 교회는 비교적 굉장히 연령이 젊은 거예요. 제가 전국 교회 여러 교회를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이 교회만큼 머리가 검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허예요.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거의 막 머리가 검고 젊어요. 굉장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염색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젊어 보여요. 제 눈에 굉장히 젊은 사람도 많고 청년들도 있고 많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 한국에도 전해야 되고 또 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가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제사장은 하나님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다 만인 제사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해외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선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3년째입니다. 이제 2번 훈련해서 파송을 했고 지금 이제 3번째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성찬, 양경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우리 그 선교 훈련생들 중에 기장 대표를 맡았어요. 기장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월요일 날은 이제 온 사람들 밥도 해 먹이고 막 제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참 귀하다 이래 생각이 되고 좋은 또 목사님 가정을 이 교회에서 파송한다 하니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한 3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전문 용어로 소명이라 해요. 영어로는 calling이라 하고 누구를 부를 때 이게 소명 calling이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명이라 하고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소명과 사명을 지금 섞어서 막 쓰는데 오늘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확실하게가 아니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제가 구분을 시켜 드릴게요. 소명은 부르는 것이고 사명은
불러서 일을 맡겨서 보내는 것. 그 일이 사명입니다. 소명 받았나, 사명 받았나 이렇게 하는 게,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은 거고, 사명은 일을 맡겨서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이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야, 예, 하나님 불렀죠. 이건 소명입니다. 콜링, 부르는 거예요. 자, 네가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일이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게 사명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불러서 장로의 사명을 주기도 하고, 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교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소명도 받았고 사명도 받은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자, 미리 정했다. 이거는 전문용어로 뭐예요? 정하다. 선택, 그죠? 미리 정했다는 거죠. 선택, election. 정하신 사람을 불렀다. 콜링이죠.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다 받은 거다. 하면 첫 번째 소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명과 함께 주어지는 게, 좀 빨리 부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명이 주어지지만은, 조금 이제 나이가 돼서 부른 사람은 사명도 같이 줘버려요. 자,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이가 들었잖아요.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부르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내가 이분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분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막 믿는, 그거는 미신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확실히 모르고 믿는다면 그건 미신이에요. 확실히 주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실 다 듣습니다.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리고 성천하셨고 지금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는구나. 이거 확실히 알게 되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거 끝났잖아요. 두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새벽에마다 나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셔서요. 여러분 제가 뭐 선교지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다 말하면 다 놀라가지고 오늘 집에 갈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다 말하긴 좀 힘들고. 자신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미얀마로 97년도 파송받고 한 텀을 마친 후에 두 번째 텀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비자가 안 됐어요. 미얀마가 지금도 군사 쿠데타 중이고 앙산 수지가 지금 뭐 고통을 받고 있죠. 이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비자가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뭐 학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비자를 어떻게 좀 해결했는데, 두 번째 텀에 어려워가지고 태국에서 미얀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미얀마하고 태국 국경이거든요. 미얀마 바로 옆이 태국입니다. 미얀마가 어렵고, 또 제가 있을 때 그 대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폐교령을 내려가지고 이 머리 많이 가르쳐 놓으면 이것들이 데모한다고 학교를 다 닫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태국으로 350만 명이 넘어와 있었어요. 태국에 미얀마 청년들이. 저는 이제 해석하기를 미얀마가 불교 국가고 선교의 자유도 없고 하니까 이 청년들을 3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태국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 그리고 저를 태국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팀 사역을 했고 6가정이 팀으로 사역을 했고 2017년까지 하고 2018년도에 이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6, 7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6, 70개. 6개, 7개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 들었나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정확한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계속 1년에 한 3개씩을 보통 5개 개척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막 또 개척을 하니까 우리 선교부가 그레이스 선교부인데 그래서 지금은 100개 미얀마와 태국의 미얀마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100개 개척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이 치앙마이에서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한인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선교사 자녀들하고 주일 학생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부에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제가 이 아이들 좀 설교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그 겨울 되면은 골프 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치앙마이로. 근데 어느 집사님이 골프 치러 왔는데 이 치앙마이에서 자기 친구가 치앙마이에 있는데 이 치앙마이에 온 이 친구는 뭐냐 하면은 절을 개척하러 온 사람이에요. 치앙마이에 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절을 개척해서 이제 그 불심을 키워주려고. 근데 이제 집사가 와가지고 교회 좀 가야 되겠다. 친구인데. 근데 이 절을 개척하러 온 분이 찾다가 제가 설교하는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절을 개척해야 될 스님이니까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밑에서 우리는 이제 2층에 예배당인데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예배 마치고 집사님 어떻게 왔냐고. 근데 친구가 태워줬다고. 친구 어디 있냐? 밑에 있다고. 그런데 불러오라고 같이 식사하자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분이에요. 절을 개척하러 오셨는데 앞으로 이 집사님이 한 3개월을 그 치앙마이에 있어야 되는데 매주 데려올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밑에 있지 말고 올라와서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설교 좀 들어보라고. 절을 개척하더라도 뭘 좀 알고 해야지. 뭘 그냥 기독교도 좀 알고 그래 해야지. 그래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하니까 알겠다고. 착하더라고요. 알고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이제. 그래 이제 대화를 쭉 하고 이제 스님이 오셨으니까 절에 없는 거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절은 그 구원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자기가 그 돌을 닦아가지고 니르바냐 그 열반의 경지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 받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 중에서 돌을 닦아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그 가능하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되냐? 나는 불가능하다. 나도 목사고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 노력 가지고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 불가능하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그 설교를 쫙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왔는데 중간에 떡 앉았더라고. 제일 뒤에서 중간에 떡 앉았어요.
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 주는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주님이 제일 앞자리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하는 말이 제가 이 교회에 처음으로 오려고 했던 왔던 그 주, 그 다음 주에 저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다 끝내놨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설교 은혜 받고 내가 절 개척하려는 거 다 포기하고 다 이제 막 그 목탁하고 뭐 사놓은 거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깊은 딴지게 하셨는데 선교사가 됐습니다. 태국의 그 산 쪽에 가면은 소수 부족들이 막 아카족, 까렌족 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아이들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한 교회 중에도 뭐 한 400명 모이는 교회, 300명 모이는 교회 여러 교회가 많잖아요. 전체 하면 한 6, 7천 명 되는데 6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마약하던 친구가 완전히 마약에 쩌들은 마약하던 친구가 예수님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변해가지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섬기는 친구에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서 가난해서 넘어왔는데 막 일하려니까 귀찮고 해가 온 가족이 그냥 그 길거리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또 주일마다 전도 나가가지고 전도했더니만 그 친구들 은혜 받고 온 가족이 은혜 받고 그 부모님들은 구역장이 되고 그 아이들은 이제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 청년들이 미얀마에서 넘어와 가지고 결혼을 못할 때 결혼할 수 있도록 다 자금도 대주고 옷도 한국에서 턱시도 뭐 웨딩 드레스 다 가져가서 입히고 뭐 식사 뭐 이런 거 다 하고 또 집이 없는 사람 대나무로 집도 지어주고 병원에 가 있으면은 또 병원비도 내주고 또 감옥에 가 있으면은 또 우리 목사님도 보내가지고 또 감옥에 또 꺼내주고 돈 조금 주면 나올 수 있어요. 직장도 뭐 이래 가지고 또 축구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축구부도 만들고 하여간 돌아보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미얀마하고 저하고 우리 한국하고 문화가 비슷해요. 비슷한 게 많아요. 어른들도 공경하고 또 뭐 화끈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화끈하잖아요. 화끈하니 뭐 은혜 받으면 막 헌금도 정신없이 해버립니다. 한 달 월급 막 바쳐버리고 옛날 우리 요즘 안 그렇지만 요즘 다 정신 차렸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엔 정신 별로 없었거든 우리가. 그래서 막 은혜 받으면 막 바치고 그래 했는데 지금 미얀마가 그래요. 이거는 정신 차렸고 그거는 이제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서 뭐 교회 건축한다 하니까 막 몇 달 헌금 그리고 뭐 강대상 한다 뭐 한다 막 해가지고 뭐 어렵게 이 10만 원, 2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 친구들이 헌금해가지고 저도 물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 하고 제가 이제 태국에서 교회를 막 열심히 1년에 3개씩 5개씩 막 개척해나가 6가정 하니까 가능하죠. 저 혼자 하면 안 되고 팀소에 가면은 시너지가 있잖아. 시너지. 그죠? 시너지 알죠? 말 한 마리가 끌면은 파워가 만약에 50이다. 3마리면은 150이 아니고 300이 넘는 힘이 난다는 거죠. 3마리가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도 저 혼자 했으면은 아마 뭐 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조금 열심히 하니까 한 15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6가정이 하니까 100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시너지, 파워 있죠. 같이 다니고 지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6년 정도 하니까 태국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는 교회를 다 개척했어요. 더 이상 할 데가 없어. 뭐 찾아다니면 이제 어디 미얀마 사람이 있다 하면은 가가지고 조사해보고 또 집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중에 또 건축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한 16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다 끝났는데요 하니까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네가 미얀마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 다시 미얀마 가라. 이제는 비자도 되고 그것도 가면 할 일 많다. 교회 개척할 때 많다. 그런 부담을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시권 개척해가지고 지금 막 이제 편안하잖아요. 그다음에 60, 70개 되니까 이제는 할 일도 없고 좀 편안하게 그냥 똠양꿍 먹고 막 이제 그 태국 국수 얼마나 맛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또 마음을 주시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2018년도에 미얀마로 제가 갔습니다. 미얀마는 전기도 지금도 전기 사정이 안 좋아요. 지금도 비만 오면은 전기 나가고 바람 불면 전기 나가고 수시로 나가요. 물도 안 좋고. 그런데 제가 도착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선교사인 걸 알고 집에 와서 예배드려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소수 친족인데 소수부족인데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다음에 손주들 같이 돼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할머니만 믿고. 저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불교 신자들인데 제가 가서 불교에는 미얀마는 이제 우주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우연 발생 가설. 우연히 생겼고 그 뒤로 진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연 발생 가설을 믿는 사람들한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아름다운 우주가 생겼고 우연히 이 질서 속에서 뭐 지구와 또 태양이 또 막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우연히 돌아간다고 믿는데 어떻게 그걸 우연히 돌아간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 자전하고 공전하고 사계절이 바뀌고 제가 있는 곳도 좀 높은 곳인데 벌레도 많고 막 이 반딧불도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지? 당신 우연히 생긴 사람 여기서 손 들어봐. 부모님 없이 우연히 생긴 사람 하니까 아무도 없어.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우연히 있었을까? 그 위에는 어떻게 우연히 생긴 걸 믿을 수 있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쫙 해가지고 복음을 한 30분 딱 정해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왔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토요일 날 와서 예배드려달라는 거죠. 교회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달라. 그래서 그 집이 또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교회를 개척한 거죠. 바로 교회를. 그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부담을 주셨을 때 제가 만약에 버티고 아이고 태국에서 살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버티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제가 가서 2년간 사역을 했어요. 2018년도 가서 2020년도까지 초까지 7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스토리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시간이 너무 또 듣고 싶으면 또 저를 부르시면 돼요. 오늘 다 들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 고등학교 때 잠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할 때 한 30분 1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그 시간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 1시간하고 고3 때 1시간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죠. 지금 한 서너 시간하고도 뭐 바꾸려 하면 바꾸기 힘들지. 그때는 4시간 자면서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거기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신학생들 도와주고 또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아이들 학교 급식도 하게 하고 그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하면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화에 대해서. 문화는 뭐냐? 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같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같이 하는 일들, 행동들, 어떤 양식들. 자, 옛날에는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 초가집 지었죠, 한국에. 그 초가집 문화가 있었어요. 그다음 기와집 문화가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 문화예요. 온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직장인들이 요즘 점심 먹고 식사하고 커피를 한 잔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이 커피 문화가 있어요. 물론 거창은 잘 없겠지만 촌이니까 서울 가면은 여기도 합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커피 마실 줄 알아요. 뭐 아니 그냥 한번 자극해 보는 거예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문화죠. 이게 문화죠. 커피 들고 다니고 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 이거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하면은 문화가 돼요. 문화는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요. 옛날에는 간판들이 한자가 많았어요. 연세 드신 분 다 잘 알겠지. 한자 한문으로 써놨어요. 신문도 옛날에 그죠? 한자였잖아요. 신문에 한글이 아니었어요. 밑으로 됐어도 옆으로가 아니고. 옛날 성경책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옛날 성경책도 한자예요. 다. 조사 빼고는 다 그냥 한자. 근데 옛날에는 그냥 성경 들었다 하면은 다 웬만큼 한문을 아는 거죠. 다 읽으니까. 그 정도로 그래. 그게 변하잖아요. 이게 변해요. 문화는 변해요. 계속해서 집도 변하고 옷 스타일도 변하고 양복도 이것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 변하잖아요. 그죠? 문화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국은 태국 문화가 있고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해요. 한국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이거 절에서 하는 건데 선교사가 막 이래 하니까 아니 선교사가 왜 이래 하냐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해요. 그렇게 인사할 때 그래 해야지. 한국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 하는 거거든요. 문화거든요. 문화.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요. 이게 겸손한 겁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인사해야지 이래가지고 인사하면 한 대 맞아요. 그 달라.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구절 외우고 찬양하면서 막 발짱 끼고 하니까 한국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저 건방진 것들 건방진 게 아니고 그게 겸손한 거고 그걸 알아야지. 그 가서 야 너희들 이러면 되겠어 차렷. 그 나라는 다 이게 좋은 건데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 막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문화니까 존중해줘야 되죠. 그죠? 우리나라가 다 옳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 옳고 그 나라는 그 나라 옳죠. 그 나라는 손으로 밥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새벽에 했다가 12시에 드렸다가 지금은 초저녁에 한다대요. 제사를 초저녁에 한대. 음식도 뭐 배달시킨다면서요. 제사 음식 배달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변하는 거죠. 식사 스타일도 밥 먹다가 요즘 뭐 빵 드시고 커피 한잔 하고 이러는 분도 많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문화는 이제 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화를 제가 익혀가지고 미얀마 말도 익혀가지고 선교하러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도네시아 가잖아요. 인도네시아 문화를 좀 알고 가야 돼요.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밥을 먹고 뭐가 이렇게 그 어른들을 어떻게 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빨리 이제 제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얀마는 1시간 설교해도 짧다 그래요. 제가 뭐 1시간 설교해도 더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1시간 하면 쫓겨나요.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야 돼. 한번 저기 PPT 준비됐나요? 자, 미얀마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축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축구를 통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저기 좀 서 있는 애가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데려가 가지고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래서 대회 나가 가지고 또 이렇게 입상도 하고 한 30개 팀 나왔는데 우리가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상도 받고 제 옆에는 축구협회 회장인데 이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5시만 되면 전부 축구하러 나와. 이건 어른이건 막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통해서 제가 있는 도시는 그래요. 제가 이제 축구 대회를 제가 열어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축구 시합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저희들은 다 청년들이에요. 저 교회가 지금 한 300명 되는데 의료 선교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오죠. 어려서 아까 이제 아픈 사람 아까 그 병원비를 제가 내줬어요. 우리 아들 딸 그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이분 학비를 1년 학비를 받아가지고 선교부로부터 받아가 내야 되는데 내려고 하는데 이제 저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저 불교 신자인데 제가 거창고등학교만 나왔으면은 돈 학비 안 내줬을 건데 참 저기 병원비 제가 병원비 내줬잖아요. 우리 아이들 1년 제가 좀 학교 쉬게 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집 사람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막 저질러 버렸어요. 그 뭐 괜히 집에 의논하면 피곤하잖아요. 서로 그 짐을 아내에게 짐을 그래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다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은 저 혼자 져야지. 사람이 좀 괜찮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일주일간 제가 그 만약에 돈이 안 생기면은 우리 아이들 학교 못 가야 되는데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받으시고 돈도 또 주시더라고. 받으시고 저는 막 굉장히 덕을 많이 본 거죠. 바쳤는데 또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살았잖아, 이삭이. 신앙생활하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하여튼 이제 청년들 여름에 물축제 기간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말씀 배우고 또 뭐 레크레이션 합니다.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은 손잡고 저래 하다가 또 결혼하겠다고 막 찾아오고 막 그러면 이제 또 주례해주고. 저 이제 치앙라이에 세운 교회인데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이제 장소가 부족해서 교회를 또 한 5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로 저 한 150명, 200명 되는데 크게 또 지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음악 한번 틀어줄 수 있습니까 혹시? 미얀마 사람들 찬양하는 건데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미얀마 찬양 한번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파페야. 우리나라하고 박자가 좀 다릅니다. 저기는 이제 우리 이 찬송가 노트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찬송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빼는 정도로 그냥 빼요. 몇 박자 그게 없어요. 그냥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자, 이제 결혼식을 이제 청년들이니까 결혼식을 많이 도와줬고 제가 그 한국에서 턱시도 하고 지금 다 가져간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줘요. 교회에서 여러 교회입니다. 이제 또 공부도 가르쳐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서 쟤들이 이제 아침에 그 월요일부터 해서 매일 교회 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를 가르치고 토요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토요 학교입니다. 우리는 주일 학교잖아요. 토요 학교. 거기서 성경, 찬송, 암송하고 뭐 이런 거. 주일 날은 같이 예배드. 뭐 그러니까 전 세대 예배인가 했나요? 그죠? 통합 예배. 우리는 세대 통합. 매주 세대 통합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가끔씩 통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매주 그냥 어린이들 어른들 같이
통합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올라갈 때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 중고등부에서 올라가도 안 떨어지죠. 계속 통합으로 하니까. 이제 올라오고 할 때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통합 예배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가난한 애들 우리가 이제 15명 불러서 부모 없는 아이들 숙식을 제공하고 기숙사에서 축구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도 배우고 어려운 학생들 가난한 아이들 급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한 50만 원 하니까 한 250명 급식을 다 할 수 있어요. 반찬 고기 반찬하고 뭐 이렇게 한 6가지 7가지 반찬 해가지고 한 250명을 먹을 수 있어요. 50만 하면. 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얼마든지 하게 해드릴 테니까. 제가 한 3번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그 사람들 겨울에 추워가지고 한 해발 1000m 되는데 모포, 담요 하나씩 선물로 너무 막 대나무 집에서 막 추운데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줬고 제가 개척한 교회 스님도 한 분 앉아 계시잖아요. 예, 스님도 오셔가지고 저는 미얀마 스님, 아까 얘기한 거는 한국 스님이에요. 이거는 미얀마 스님. 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어서서 하는데 스님은 좀 교만해요. 아니 절대 안 일어서죠. 스님들은 설교할 때도 앉아서 합니다. 스님들은 일어서서 설교 안 해요. 앉아서 해요. 자, 아까 그 교회 뭐 150명 들어간다는 교회가 절에 한 500명 들어가도록 크게 지었어요. 지금 미얀마가 어려우니까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로 갈 때 300명이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400명이 됐더라고. 100명이 늘었죠. 청년 100명. 우리는 청년이 막 줄어들잖아요. 아이도 거기는 얼마나 많이 낳는지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힘써 아이를 낳아요. 주시는 대로 뭐 조절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막 아이를 낳고 결혼도 일찍 해버립니다. 막 자꾸 빨리 하라 그래요. 빨리 하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이들이 저녁 예배도 저래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아이들이 신학생들 학비를 못 내가지고 제가 학비를 내줬더니 우리 교회에 집에서 이제 아까 그 저녁에 이제 설교하러가 창세기 1장 설교해가지고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저 집에서. 근데 우리 개척할 때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저는 또 다른 교회고 아까 그 집에서 커가지고 부흥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또 이제 부흥돼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여기 이제 2번째 이제 이사한 거고. 팀 사역, 이게 우리 팀입니다. 6가정이 20년간 지금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저의 그 어떤 성격을 볼 때는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못 싸우도록 까불지 마 딱 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신학교 태국에 있는 미얀마 신학 교회를 한 3개 5개씩 매년 개척하니까 뭐 빨리 사역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했고 사역의 결과로 지금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몇 개만 모았습니다. 교회들입니다. 다 보세요. 예배당 이렇게 저렇게 예배당이 없는 곳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잘난 것이 없고 제가 잘하는 것이 없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한 번도 후원 요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내 친구도 큰 교회 많아요. 3,0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동기들 중에 한 번도 제가 누구한테 손 벌려 본 적이 없어요. 후원해달라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돼서 그렇지 헌신만 되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선교가 신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선교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창조일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행하신 일들